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부석대학 정보사 정대함입니다. 댓글이 와서 이 선관에 대해서 마다 근데 이분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관이라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1, 2편으로 두 편으로 나눠서 1편은 이 도교라는 거, 이 선관이라는 것도 이게 결국 도교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이게 무속 용어가 아니에요. 무속 용어가 아니라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다음 편에서 제가 해드릴 건데, 도교라는 종교의 어떤 신들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는 편이 빠를 것 같아서, 도교라는 종교가 중국에서도 거의 2000년 이상 내려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신선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보이는 모습 있잖아요. 그 각자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인도의 불교도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도교와 막 합쳐져서 도교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교의 모습은 더더욱 복잡하게 되니까 도교가 활발해진 이후에 이 신들의 모습을 한번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는 이제 도사들이 나오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도원경이라는 도사가 이 신령님들의 어떤 계보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동현, 영보, 진령, 위협도라는 신령님들의 계보, 체계를 정리하는 그런 서적을 발간을 해요. 그때 이 동현이라는 말은, 그때 동이라는 거는 동사무소 할 때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모여있는 세상이라는 말이고, 이 현이라는 말은 아득하다, 까마득하다,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한 세계다. 저 까마득한 신선이 사는 마을에 영보, 영의 보배스러운 진령, 진짜 영들에 대한 위라는 거는 위치라는 거고, 그 신들의 세계의 체계,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현, 영보, 진령, 위협도라는데, 이걸 줄임말로 보통 진령이협도라고 그래요. 이 진령이협도라는 것이 거의 이제 가장 평균적인 신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지금 서울의 한양에 있는 경복궁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경복궁에는 임금님이 계시고 동쪽으로는 창경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광화문 쪽으로 나오면은 여기 덕수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빌딩이 있는데 이쪽은 헐리우드 극장이 있는데 운현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운현궁은 대원궁이 새로 만든 거고, 이렇게 궁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도교에서도 임금들이 사는 궁들이 딱 있다. 그래서 이 태천궁이라는 게 있어서, 태천궁에는 원시천존이라는 분이 대장으로 앉아있는 데고, 상천궁이라는 데에는 상청, 고상, 태성, 옥신, 현황, 태도군. 나는 이름도 복잡해서 도저히 외우지도 못하겠고, 상청, 고성, 태상, 옥신, 현황, 태도군. 상청경궁에는 이 양반이 임금님으로 있는 거고, 태극궁에는 태극, 금골제궁이라고, 이 태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극기를 봐도 태극기가 가운데 있잖아요. 원래 태극이라는 말은 무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게 스티븐 호킹 박사의 빅뱅 이론인데, 우주가 생성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커지고 더 이상 커질 게 없는 상태에서 대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폭발을 할 때 어떤 것이든지, 이제 분필 아까운데, 어떤 것든지 폭발하면은 반으로 쪼개지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 반으로 쪼개진 두 개로 나눠지는 상태를 태극이라 그래요. 태극, 두 개로 나눠진다. 그때 두 개로 나눠진 태극인데, 나눠질 때 어디서부터 중심부터 나눠진다. 중심부터.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건 중앙을 얘기, 중앙. 그래서 여기서 태극 금골제군이라고 할 때, 금골이라는 금으로 된 골이라는 건데, 이 골이라는 거는 우리 배꼽을 얘기해. 배꼽. 한의학에서 이제 침자리 할 때 배꼽을 거골이라고 그래. 거골. 큰 배꼽이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태극궁이라는 거는 중앙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태천궁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또 가장 크고 맑은 태상노군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그 중국 도교에서 태상노군하고 원시천존하고 이 족보가 조금 서로 간에 좀 틀린데, 태상은 우리가
태을경에서 말하는 태상이라는 분이고, 이 태상노군이 원래 예전에 원시천존으로 있었다 이래요. 그 다음에는 태천궁에는 태상노군이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상왕, 태상, 무상, 대도군이 또 두 분이 같이 계신데 여기는. 그 다음에는 구궁이라는 데에는 장봉이라는 분이 신선으로 앉아있다. 여섯 번째 궁은 기록이 좀 불분명한데, 일곱 번째 궁은 여기가 이제 풍도 부금대제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옥추부경 강의에서도 한번 했지만 풍도섬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풍도섬이라고 풍도라고 이렇게도 쓰는데, 요건 명부라고 해요. 불교시역으로 얘기하면 명부, 시황세계,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죽음의 세계에는 역대 왕들이 죽었으니까 일리 가 있겠죠. 인간 세상에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래 하늘에 있는 신선들이 있는 세계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5궁하고 6궁하고는 이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 중에서도 살아생전에 도인, 도사 이렇게 도를 닦다가 죽은 사람들은 주로 5궁, 6궁으로 가고요. 거기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궁은 인간으로 살다가 도를 안 닦고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왕으로 죽은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진시황이나 옛날에 주나라 왕이라든지 주왕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자라든지 뭐 맹자라 이런 성인들도 여기에 한 변방의 왕 자리를 맡고 있어요. 당성대 시대 당대 만들어지니까 중국에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 이후에 죽은 양반들은 어디 가 있는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겠죠. 그 전에 죽은 양반들 중에서도 이 도원경이라는 사람이 중국 놈이니까 중국에서 죽은 왕들만 거기다 갖다 모셔놓은 거야. 그때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죽은 왕들은 여기 아무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에서 자기네들 보고 자기가 앉아서 상상한 세계를 이놈이 얘기한 거 틀리고 저놈이 얘기한 거 틀리고 하다 보니까 요걸 좀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해도 너무 족보가 개족보란 말이야 이게. 어느 책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옥황상제라든지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 같은 경우는 이 진령이옵도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껴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옥황상제는 구천홍원 내성보처럼 왜 여기 못 들어가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 이 사람이 이 진령이옵도를 만든 이후에 만들어진 이름이란 거예요. 이 도원경이라는 사람이 진령이옵도라는 걸 만들 때까지는 이 지구상에 중국 도교 역사에도 옥황상제나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이뤘던 명패라는 이름들은 다 인간의 대가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 다음에는 만들어질 때도 이 원시천존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은 아주 근본적으로 시작한 천존이다. 근본적으로 시작한 천존이기 때문에 이 시자가 시작 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시천존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던 거야. 이해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태초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느님은 어디 있었어? 이 세상도 없는데 어디 있었어? 저 태을경에서도 태상월, 황천생하, 황지지하, 황천이 나를 만들었다. 황지가 나를 그러면 황천이 황지가 나를 만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었나?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대가리 속에 나온 뻥이라는 거예요. 뻥. 그 다음에는 이 도경을 지은 사람마다, 도경을 지은 경문마다 신들의 계보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계족보라는 거예요. 계족보.
제가 늘 계속 얘기하죠. 개 중에서도 멍멍 짖는 개 중에서도 도사개 있죠. 도사견이 개잖아요. 도사견. 그 도사들이 개란 말이에요. 개. 예. 조금 더 여기서 말하면은 아기개. 아기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한번 내가 워낙 제가 입이 깨끗하신 분이라서 아기개, 강아지, 개새끼. 이 도사들이 그렇다면 도사들이 족보를 개족보를 만들어요. 어느 책에는 원시천종이 제일이고 어느 천종에는 뭐가 제일이고 근데 광삼전이 개족보에도 못 끼는 왕이란 말이야. 더군다나 9천억 원 내서 보면은 여기 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옥황상제 나오는 책을 만든 놈이나 9천억 원 내성보 천전을 만든 옥처복용을 만든 놈이 여러 걸 갖다가 옥처복용에도 상청에 영보천존, 그 다음에 태청에 도덕천존, 그 다음에 요 삼청 상경천존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원시천존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들이 여기 있는 건지 소속이 저긴지 불분명해. 그러니까 이 도경에 나오는 신들의 족보는 개족보다. 그 개족보를 갖다가 자칭 도사라고 하니까 도사가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천신을 찾아라, 옥황상제를 찾아라, 구천원 내성보와 천전을 찾아라 라는 말을 하는 선생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선생님들한테 요 화면을 하나 캡처를 해서 보여주면서, 아니 보여주지 말고 옥청, 고성, 태상, 옥진, 현황, 대도군이 누군지 알아요? 태청, 태상, 노군이 누군지 아세요? 상청, 상황, 태상, 무상, 대도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봉이 누군지 알아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개한테는 뭐가 약이라 그랬죠? 몽둥이가 약이란 말이에요. 몽둥이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몽둥이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몽둥이 역할을 해서 그 개들이 기겁을 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저 부르덕고 도사새끼 개새끼가 이빨을 들이라고 하면은 멍멍 짖으면 무섭죠. 여러분들한테 와서 어떤 도사가 와서 천신을 받으라, 광상절 찾아라, 구천원 내를 바쳐라 멍멍멍멍 짖으면 두렵죠. 나는 우리 할머니밖에 모르는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밖에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 신이 아닌가? 조상인가? 저 하늘에 높은 어떤 신이 있나? 두렵죠. 멍멍이가 막 짖어대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그 멍멍이들한테 요거 한 번만 캡처해서 보여주시면 이빨이 왕창 빠져요. 절대로 이빨 빠진 개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도교에서 말하는 신들의 이름은 정말 인간의 대가리 속에 나온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무당 노릇인데 특히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어머니가 무당을 하셨다든지 할머니가 무당을 하셨다든지 그럼 그분들이 생전에 계신 분이 있다면은 특히 그분들한테 이걸 물어보세요. 넌 뭔 소리를 하냐? 나는 그런 거 모르고 무당 노릇 다 했어 지금까지.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렇다고 엄마 고상 옥황 태상 저 대도군이 뭔지 엄마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당 하지 말고.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되고 나서도 최소한 1년, 2년, 3년, 10년이 흘러가기 전까지 이거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조상님이 이런 거 모르고 살았어. 그 이후에 왜 이런 걸 관심을 가지자면은 분명히 내가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점도 안 나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잘 몰라. 그러니까 나도 통하고 싶어. 영통도 하고 싶고 신통도 하고 싶고 조상통도 하고 싶고 말문통도 하고 싶고 통하고 싶어. 통하려는데 이 대가리가 안 돼. 대가리가 안 되면 이런 책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앙리 마스페루라는 사람이 중국 도교의 수천 년 역사를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저한테는 이런 책이 아마 수백 권 있어요. 여러분들 교보문고 가시면은 도교에 관련된 서적,
무속에 관련된 서적, 저한테는 아마 거기 교보문고에 있는 책이 아마 반은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까.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한 권만 가지고 최소 100번씩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런 책 절대로 얼씬도 안 하셔도 돼. 이런 거 안 보셔도 돼. 이 강의를 보고 이 화면 하나만 캡처를 해놓고 멍멍이들한테 들이미세요.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들은 내 가슴 속에 느껴지고 내 몸으로 느껴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야. 그것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점 제일 잘 보고 살 수 있어요. 나보다도 점은 더 잘 볼 수 있어.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신에 궁금증은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여기서 이어서 이 선관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 편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박사 정대합니다.